여호와를 배신했다는 것의 의미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여호와를 배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물론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역시 우상 숭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역시 그것이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문의로는 여호와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늘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그들의 집이 있는 골목에서는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각각 자신들의 가까이에 있는 산당들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죄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세우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위협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다로 되돌린 것이 아니고 애굽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이 뭔가요?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것이고 너희는 되돌려서 여호와께로 달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에 여호와보다는 애굽이 의지할 만했던 거예요. 애굽에 비하면 여호와는 의지할 만큼 신뢰가 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바벨론의 침공이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서 결국에는 주인 되시고 또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빠르게 해주시는 약속,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을 의지해서라도 이방 민족을 의지해서라도 우상을 섬겨서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피해가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은 결국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죄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보다는 뭘 더 기대한 거예요? 애굽을 더 선호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있는 군사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포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뭔가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살피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다 말씀하세요. 애굽도 멸망할 것이야,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야, 모압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도, 에돔도, 그리고 다메섹도, 게델과 하솔도, 엘람도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결국 여호와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델, 하솔, 엘람 이 모두는 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들 나라도 책망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가 통치자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그리고 나라가 상관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애굽은 왜, 블레셋은 왜, 또 바벨론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애굽은 여호와의 나라가 아닌데 엘의 나라인데, 또 블레셋은 여호와의 나라가 아닌데 바알의 나라인데, 모압이나 암몬은 그누스의 나라인데 왜 유다의 신 여호와가 난리를 피지? 왜 여기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를 나눠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전 인격이 여호와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에돔도, 암몬도, 블레셋도, 그 모든 나라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들에게 통치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영역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 나라가 한 번에 나옵니다. 암몬은 모압과 같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압처럼 그누스를 섬기고요, 그 다음에 모압처럼 또 그들의 풍요로운 골짜기를 자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예, 이것이 모압과 암몬의 비슷한 점이에요. 또 에돔도 오늘 나오는데, 에돔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에돔은 붉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굉장히 바위가 많고 바위산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뭐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느냐? 독수리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유해요. 독수리가 어느 곳에 사나요? 절벽에다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어떠한 천적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독수리에 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에돔이 그와 같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수리처럼 살아가요. 잔인하고 교만합니다. 그 잔인함과 교만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독수리같이 높은 산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내리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메섹은 또 아람의 수도입니다. 가장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다메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람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도시에 별명이 있습니다. 아랍의 파라다이스예요. 예, 아랍의 파라다이스.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거기를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발전돼 있었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게달과 하솔도 나오는데요, 게달과 하솔은 어디에 있느냐?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천막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애들. 그리고 또 엘람도 있는데, 엘람은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좀 멉니다. 바벨론과 파사 사이에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 엘람이 나중에 메데 파사의 전체를 통합을 하면서 요 엘람의 수도가 바로 수산궁입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산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여호와의 영역이 아닌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들이 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폈었던 애굽은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유일한 강대국이고요, 블레셋도 자신들의 모습, 모압과 암몬도, 에돔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게 있는지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게델과 하솔은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또 맨 마지막에 살폈던 엘람은 아주 유다로부터 멀리 있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다메섹은 보면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올까 보니까 화려하거나 힘이 있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다 여호와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 나라들이 한 장에 나오면서 이들의 멸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자세하게 소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상황과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재물을 의지하는 것. 야, 우리는 독수리처럼 절벽에 살아. 아무도 못 건드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마치 이념 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돈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튼튼한 직장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여호와는 그닥 믿어지지 않잖아요. 신뢰가 가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나요? 주변에 도와줄 손길들이 그리워지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상황과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암몬을 책망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골짜기들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골짜기들. 패역한 딸아 이렇게 암문을 부르거든요. 패역하다, 도리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다 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들의 범죄는 모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도시가 천년의 요새였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발 900m 높은 골짜기에 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려면 그 천연의 요새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암몬 사람들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니?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마다 다, 그 사람들마다 다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많은 줄 아니? 자신들이 지정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상황이 풍요롭다. 그것을 의지해서 결국은 여호와를 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여호와의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가 안전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가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는 요즘에 뉴스만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비 한 번 오니까 그 천하의 최고의 나라 주 하나가 그냥 다 쓸려 나가요. 미국 플로리다에 오는 거 보니까 엄청납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도시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최첨단의 과학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플로리다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사람들이 은퇴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비 그렇게 많이 오니까 한 번에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서울역 앞에 거지나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이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16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다가 대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에돔의 수도는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해 남쪽에 있고요. 엄청나게 험악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적들이. 그래서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절벽에 누구도 미칠 수 없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둥지처럼 에돔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수리의 절벽 보금자리 같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려 버릴 것이라. 그것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예루살렘,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등등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안전함에 취해서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도 굉장히 암울하게 바라보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뭐 전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가스를 얼만큼 줄이고 해서 지구를 살린다? 절대 살리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저 늦출 뿐이지. 조금 늦추고 싶은 것까지만 가능하지 사람들은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강연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참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는 것, 문명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꼬마들도 알아요. 꼬마들도. 이름도 외우기 좋게 딱 두 자입니다. 그죠? 푸틴. 이름을 좀 이상하게 줬으면 외우기도 어렸을 텐데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있죠. 이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정교회는 캐톨릭, 개신교와 함께 3대 기독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전 세계에 3억 명 정도 됩니다. 정교회 성도가 3억 명 정도가 되고요. 러시아 국민의 70% 정도가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약 1억 명이 러시아에 있어요. 푸틴도 독실한 정교회 신자입니다. 이 정교회는 로마가 동서로 나뉘면서 서로만은 지금의 캐톨릭으로 남은 것이고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회 해서 지금 러시아가 그 정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성호 긋는 거를 반대로 긋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도 기독교로 구분을 하면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눕니다.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그리고 푸틴이 독재를 할 당시에 이 그리스 정교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 때요. 키릴 모스크바 총재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최고 총재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와 비슷하냐면 로마의 교황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러시아 편이고 이것은 성전이라 그러면서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옳지 않은 전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3대 종파라고 하는 그 정교회가 전폭적으로 지금 푸틴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느냐? 소련이 공산당이 되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의 자유가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정교회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보장이 되면서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받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정치와 결탁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의 국경이 3가지가 있는데 국영방송, 국영기업, 국영종교. 그것이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가체제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70%, 1억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맞닥뜨려져서 서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지 몰라요. 그 속은 모르겠지만 정교회에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도 철저하게 푸틴을 후원합니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보다 정의보다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렇게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 잘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재정이 넉넉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목회자들의 또 영역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늘어난 교회가
힘이 세진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몸집이 커지고 또 재물이 풍요로워지면 과연 그것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일까? 아니면 조심스럽지만 사탄의 새로운 활동 영역일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듯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화려함이나 거대함이나 풍요로워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듯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는 또 그때그때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고 세상의 재력도 의지하고 때로는 폭력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혹시 우리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예루살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화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고, 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것을 의지했고, 그게 멸망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럼 우리는 이 멸망의 상황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롭습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새, 그죠? 뉴스 보면 좋은 것도 없고 경제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3년째 살면서 힘든 것뿐인데, 그래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열방들과 다릅니까? 나는 어떠한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내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내 삶의 속에는 정말 어떠한가? 내가 내 아를 잘 아니까, 내가 나의 삶을 아니까, 과연 나는 혹시 내 손에 가까이에 있는 것, 내 눈에 잘 띄는 것, 그래서 재물이나 권력을 정말로 여호와보다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호와의 은혜와 보호하심보다는 지금 손에 주어지고 있는 작은 재물에 권력의 보호를 더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를 더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두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예,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가니까 막 힘들잖아요. 예, 심리적으로도 맨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거보단 저는 환율을 먼저 봅니다, 요새. 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가? 내 주변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손에 잡히는 이해관계보다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많은 열방들이, 그 모든 열방들이 부유하거나 허름하거나 또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다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혹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과 용기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보다 정말로 내 중심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